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만큼 이 날씨가 아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35도, 33도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22도, 23도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이 날씨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긴 했지만 날씨가 급격히 떨어짐으로 인해서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 가을에 주시는, 뭐 서울은 비 피해가 별로 없지만 지방으로는 많은 태풍 영향으로 비 피해가 많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난당한 우리 지방의 또 모든 곳에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한 일간지에 김영석의 백세 일기라는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김영석 교수님이 B라는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B라는 교수님은 이 의사로 활동하면서 무료 진료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학비도 많이 대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신도 후배들에게 해부학 교실에 기증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까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강연을 갔는데, 강연 마치고 젊은 사람이 와서 김영석 교수님께 교수님, 학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교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런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청년이 와서 인사하니까 어찌된 연고인가 물었더니, 그 돌아가신 B 교수님이 이렇게 이 학생에게,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김영석 선생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그렇게 장학금을 주면서 너도 형편이 나아지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줘라,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장학금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것을 너한테 주는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김영석 교수가 강연하러 왔을 때에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되돌이켜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이 중학교 다닐 때 대단히 가난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울이라는 선교사님이 중학생인 가난한 자기를 학비를 대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학비를 대주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 받아라. 훗날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모우리 선교사님께 중학교 때 받은 그 장학금, 그것을 이제 성인이 되고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또 가난한 후학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B 교수님이었고, 또 그 B 교수님도 그 일들을 이 후학에게 실천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시작한 이런 일들이 시대를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이웃을 돕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분주하고 또 많은 나 자신의 일들에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고, 그 일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력을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되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지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가난하고 또 병들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살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누구께 맡기고? 주 예수님께 맡기고, 또 우리는 주님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데, 고국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이 포로 귀환해서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능욕과 수치와 멸시와 공격을 당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통당하고 있고, 성벽과 무너진 성문들이 다 불타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대단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대단히 출세한 그런 후대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허가를 받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자신의 삶은 지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을 그는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는데 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3차로 포로 귀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가 언제 아니냐면 주전 444년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진 지 약 14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1차 포로 귀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이 스룹바벨과 하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약 9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 들어왔던 이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물론 중간에 한번 중단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십수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포로 귀환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1차가 458년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차가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바로 이 456년이고 1차가 538년이고 2차가 이제 456년이고 3차 이제 느헤미야가 444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도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13년 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거룩한 꿈을 품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90년 동안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해놓지 못한 일들을, 90년 지나도록 해놓지 못한 일들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준공하고 재건하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에 물론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라는 계속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거룩하게 처리한 느헤미야의 결단과 또 지도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회고하면서 느헤미야를 쓰고 있는데,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름과 그들의 가문과 행한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서 후대가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이어받도록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자산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 또 6.25를 거치면서 많은 애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과 삶을 또 목숨을 버려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58년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양육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없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이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중수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성벽 중수의 시작은 양문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제사장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해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들이 이제 건축을 해 가는데 32절에 양문을 끝으로 이렇게 이 성벽이 다 완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문 곁을 양문을 건설하고 양문 곁에 있는 성벽을 이들이 이제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 양문은 양의 문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양을 데리고 오면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문 앞에 서서 누가 검수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검수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흠이 없는 양인지 뭐 병들거나 절거나 혹은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그런지 아닌지를 검수를 한데 거지만 양문 곁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양문은요, 이 바벨론의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함락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이 양문 곁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을 말하는데 대단히 그렇게 침공의 통로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성벽 준공 중에서 어려운 지역, 험난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을 통해서 적들이 잘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을 잘 방비하고 잘 그렇게 건축하지 않으면 또 성이 뚫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여러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먼저 성벽 재건한 일들에 이렇게 앞장서서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이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이 난공의 어려운 공사들을 이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런 백성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게 돼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또 나라와의 이 나라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애쓸 때에 이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로 또 우리 항존직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건 내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내 일로 우리가 여기면서 더 앞장설 때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평안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헌신들, 많은 충성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은 바로 성별하고 했다는데 이 성별했다는 것은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바로 봉헌하면서 백성들의 모범을 보였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만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 찬송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 찬양하는 일들에 헌신하는 자들, 모든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더 앞장설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자, 여리고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첫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견고한 성. 그리고 그 물이 풍족하고 나무가 많고 먹을 것이 넘치는 곳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야, 누구든지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야 되고, 그곳에 살아도 성을 건축하지 못하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후대에 내려와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큰아들 막내아들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을 당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는 쌓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죄악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왔잖아요. 그 광야를 지내오다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니까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나무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이 먹을 것도 넘치고, 그리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요새와 같은 곳이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기가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다 라고 주저앉고 다시 성을 쌓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출발선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선인데, 출발선에서 머무를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리고성 다시는 쌓지 말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어디에 동참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들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신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은 성 쌓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들에 이들이 동원되면서 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특이한 것은 5장의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이 드고아 사람들, 이 드고아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6km 떨어졌고, 이들은 이 고산지대 한 850m 되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원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들을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 중에 이 귀족들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귀족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예루살렘 성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헌신치 않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때에 이렇게 헌신해서 빠지는 귀족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과 관계없던 기브온, 미스바, 사노아, 베탁, 게렘, 베술, 그일라, 이 다른 성읍 사람들이 와서 다 동참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 성벽을 준공하기 전에 다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42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맡기는데,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은 각 곳에 10곳을 만들어라. 그리고 망대,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 걸 지키는 망대는 4곳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정해주고, 문도 10곳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42곳으로 나눠서 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하는데, 그것의 감독자들의 이름이 70여 명, 75명 이상이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그들이 90여 년 동안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행하지 못한 일들을 단숨에 52일 만에 이런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8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자, 금장색 향품 장사까지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직업을 따져보니까 한 15가지 종류의 직업의 직군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전공이 달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들에는 모두가 이렇게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금장색 할랴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했다라는 것인데, 금장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을 녹여서 여러 가지 장식품과 모양을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흙을 만지고 이 삽을 들고 그러면서 이 거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금장색들이 이 성 쌓는 일들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또 향품 장사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 외국에서 무역을 해서 향품을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사한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성벽 재건에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직종에 처했던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모두가 이렇게 발벗고 나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또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자, 그의 딸들,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여성들도 이 일들에 동참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함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동참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거는 남이 할 일이야,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관심해진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찬양해야지,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 써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이렇게 결실로 얻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계와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그런 거룩한 믿음의 행렬을 위해서, 또 믿음의 그런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너진 데서 수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일들에 헌신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며 책임감 있게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복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 우리 교계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밝은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희망과 아버지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니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을 저희들이 꿈꾸며 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이루실 복음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비전을 가질 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에 협력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빛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